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수가 120명입니다. 120문도입니다. 그 가운데는 시골 사람도 있고 도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세리도 있고 몸을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와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마도 유다 자신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후회하였습니다. 그럼 어쩌면 선생님께서 사람들의 피에 달아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럼 어쩌면 선생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보이심으로 저들의 수중에서 벗어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선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후회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지 결과를 후회한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후회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까? 자,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늘 소홀히 하는 한 철도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행히도 어느 날 그 지하철역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죄는 과실치사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철도원은 그날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늘 집에 돌아갈 때 나에겐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과실은 결코 사고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 자체로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실을 범했는데도 들키지 않고 용케 위기를 모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무서운 잘못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마치 내 죄로 인해 큰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죄를 결과로서 판단하지 말고 죄를 그 죄 자체로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결과를 후회하지만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어 그는 가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찾아서 거기에 줄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한 마음에 엉성하게 목을 묶었기 때문에 줄이 끊어져 그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떨어진 그 밭은 피로 흥건하였고 이후로 사람들은 그 밭을 아기엘 다마라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말로가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긴 몇 가지 기준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바요. 이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이다. 자,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 비열한 배신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제자의 빈자리를 보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지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여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결같이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함께 있었던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따른 자이면 축하합니다. 시험 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11명의 사도 역시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비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뛰어난 자가 있었다면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붙는 것을 보고도 그 향이 옥합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서 일행의 모든 돈꾀를 맡아 관리하게 하실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땠습니까?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아닌 제 곳, 제가 정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있게 하신 자리, 나로 봉사하게 하신 자리, 나로 일하게 하신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항상
주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삶의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 욕망을 쫓아 어긋납니다. 자, 불의의 삭스 쫓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 모든 사명자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항상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를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병중에서 만났든지 사업하면서 만났든지 길을 가다가 만났든지 부활의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체험적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 추천받은 두 사람이 우리는 신앙이 돈독하고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일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래도 더 우세할까요? 누가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자, 만약에 그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요셉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첫 번째 등장하는 제1순위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장황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자,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바의 아들 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요셉이 더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사도는 주께서 친히 지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실 때 친히 그 이름을 불러 지명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요한, 빌립, 야고보, 주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승계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심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야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기도합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저들이 제비를 뽑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구약의 전통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은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누가 선출이 되었습니까? 뜻밖에도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두가 순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뽑혔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맡기고 뽑았으니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자리 뽑혀서 나오신 것도 여러분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 초원지기, 교구장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다는 이 소명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일꾼으로 부름받는 자는 이 비밀한 소명을 가진 자라야만 한다. 칼빈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보선하는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이 120문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아파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을 오늘날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단의 총회장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로만 가톨릭은 교황이 이 사도의 직분을 승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자신들이 투표하지 않고도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된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 하나 선거 불복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겠습니까? 사도는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요 순교를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사도 모두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 사도는 결코 명예를 위한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내가 바라는 직분을 받지 못해서 섭섭하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게 명예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띠아의 자세한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저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 한 포악한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큰 가바솥에 넣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저들을 죽일 생각입니다. 그때 집행하는 군사가 영안이 열려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각각 한 명 한 명의 성도에게 영롱한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물속에서 견디지 못한 한 성도가 벌떡 일어나 나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어. 나를 살려주시오. 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를 위하여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가 실망한 얼굴로 그 면류관을 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이 집행하는 군사가 그를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이 대신 순교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한 그 사람의 면류관을 그 군사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띠아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는 버리고 떠나는 그 자리를 누구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영광으로 받습니다.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기꺼이 자원하여 그 직무를 맡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성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그 결미에서 이 120문도가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새로이 뽑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뽑으시도록 저희들이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이 소중한 진리는 우리 모든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집사의 직분, 내게 주신 교학교 교사의 직분, 찬양대원의 직분, 모든 봉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소명의식 없이 일하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그만둡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소명자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그 소명의 직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120명의 무리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저는 부족하오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하신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오늘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함께 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